제9과가 됩니다. 9과.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과 14절과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 살피기 1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을 대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술이 지배받아버리면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나중에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행동을 알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평소에 점잖고 그렇게 신사적인 사람도 술 취해버리게 되면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기를 원하면 그 사람에게 두 가지 해보라 그래요. 하나는 술을 먹여봐라. 그러면 그 사람 알게 된다. 둘째는 돈을 맡겨봐라 그럽니다. 돈을 맡겨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삶은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4장 1절에 성령에게 이끌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만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3번.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것은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돌아가실 때는 말은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혹독한 영적인 환경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8번째, 예수님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4장 1절 봅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가 새벽에도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위탁받으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언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갈릴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사명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은 그 자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사명과 무관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사명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9번째, 성령에 대하여 짓는 죄는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자, 성령에 대해 참고로 이야기하면 성령에 대하여 짓는 죄는 사하심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되 성령에 대하여 짓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께 대하여 짓는 죄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욕하는 죄, 욕되게 하는 죄지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가 뭐냐?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 봅니다.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여가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여가는 죄. 성령을 모욕하는 죄, 성령을 거여가는 죄. 이제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찾아봅니다. 그런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죄는 뭘까요?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이런 죄는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이단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에 있어서 그런가? 더 끝발이 세서 그런가? 그런 뜻 아니지요. 왜 성령을 거스리고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의 일이고 아멘. 그런데 그 성령을 거스리고 그 성령을 모독하면 회개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면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또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이제 22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몇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만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자, 동네 깡패가 동네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니까 더 큰 깡패를 불러다가 동네 깡패를 짓눌렀다. 그런 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정당한 하나님의 성령의 일,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알면서도 그것을 회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럽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성령께 대하여 짓는 죄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건 계속 하세요. 좋은 은사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방언을 받게 한다고 해가지고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은사, 나도 방언 은사 있으면 좋겠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습하면 안 됩니다. 공연히 랄랄랄랄라 하고 연습하면 안 돼요. 공연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연습하면 안 돼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죄 짓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이단에 속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가 위여서 그런지 그런 죄를 쉽게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한 장 넘겨갑니다. 성령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그가 어떻게 성령으로 일하시게 될 것인지를 예언했다. 그런 뜻이죠. 자,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성령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성령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시는 메시아에게도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자,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역하시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괄호놓기를 해놨네요. 여러분에게 너무 쓰는 게 없으면 좋을까 봐 성경 찾고 쓰자고. 자,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절로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괄호를 채워보세요. 뿌리, 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런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고 그는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종을 노래한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강조되는 강렬한 예언이 있다. 자,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언 가운데 한번 참고할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사람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괄호 넣기 첫째는 뭐예요? 종.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가운데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권하기를 야, 아무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 놀랍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신기하고 놀라우냐? 그 앞에 서면 이상하게 벌러덩 넘어지더라. 그래서 그 앞에 서서 한두 번씩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 목회를 했던, 담임을 했던 저 대천의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제 전임자가 그거 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면 한바탕씩 쭉 서가지고 벌러덩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돌아가야 직성이 풀려요. 다 그거를, 그분이 계시는 동안 1년 조금 넘게 계셨는데 다 그거를 훈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갔어요. 나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싱겁대는 거예요. 너무 예배가 맹숭맹숭해 되는 거예요. 다 끝나고 한번 줄을 서가야 꽈당꽈당 넘어졌다 일어나서 가야 이게 오늘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다 넘어뜨리진 못해도 아마 몇 사람은 충분히 넘어질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장난스러운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표적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한 거예요. 아멘.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런 장난스러운 표적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표적도 아니다 그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픽 쓰러졌다가 얼마 후에 지가 일어나요. 그냥 야 일어나! 그럼 또 다 일어나요. 그런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와 기쁨이 충만하고 날아갈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까요? 아니에요. 1년 동안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했지만 아무것도 인간의 변하지도 않고 신체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장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표적 안 합니다. 아셨죠? 그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자기에게 와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하여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여기 본문이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이렇게 묶어야 하는데 위에 것하고 아래 것을 묶어버렸네. 자, 읽어보세요. 아니, 아직 안 찾았군요.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시작. 예, 괄호넣기 첫 번째는 주 여호와의 영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구를 가리키는 예언입니까?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자기에게 와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로 19절까지를 봅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취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성경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걸 예언했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따라 그게 이루어졌다. 오늘 성령이 강림하시고 여러분이 보고 듣는 이 모든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하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다고요?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랬어요. 자, 저를 좀 쳐다봐 보세요. 아주 교제에 아주 충실하십니다. 충실해요. 그걸 보니 생각나는 게 있어요. 교회에 고쳐지지 않는 난치병 가운데 하나가 주보 탐닉증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습관성 주보 탐닉증. 이건 내과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그런 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보를 열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주보를 가지고 다 읽어보는 거예요. 앞에 첫 페이지부터 둘째 페이지, 셋째 페이지, 넷째 하여튼 마지막까지 다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그냥 읽어보는 게 아니고 연필을 가지고 요거 오자다, 요거 문장이 틀렸다, 이런 걸 이제 다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주보 탐닉하느라고. 들을 소리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는데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해요. 그거 오자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도대체 행정직원은 주보를 검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습관성 주보 탐닉증이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주보를 딱 들고 와서 따집니다. 행정직원 찾아가서 도대체 왜 매번 내가 하는데도 이러냐고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들 찾아가서 따집니다. 이 병이 난치병이래요. 잘 치료가 안 된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아마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난치병 가운데 또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난치병이 하나 있는데 습관성 찬송 추월증이라고 있답니다. 찬송만 부르면 자기도 치료를 해가지고 곡과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습관성이래요. 잘 안 고쳐진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만큼 제가 나이가 안 들어서 아직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 저 충분히 있죠? 이 습관성 난치병 가운데 또 하나가 습관성 예배 지각증. 꼭 5분 넣는 거예요. 5분, 10분. 내가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청년은 꼭 15분을 늦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한 3년 계속 예배를 나와요. 누군지는 알지요. 그 아버지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멀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를 안 나가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기왕 올 거면 시간을 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꼭 15분을 늦어요. 꼭 15분 늦어요. 이런 경우를 습관성 예배 지각증. 잘 안 고쳐져요.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대요. 습관성 안면 철판증이라고. 전혀 연습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간 다 돼 뛰어와가지고 얼른 가운 입고 뒷자리 쓱 들어가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을 감당한다. 그래서 뭐 습관성 안면 철판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안 서는 것보다 서는 게 나아. 그 자리 빈자리 빼놓으면 이빨 빠진 것 같잖아. 그래도 채워 서는 게 낫지. 그래 기왕 하나님을 찬양할 거면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치병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많은 교우들이 해당이 될지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 습관성 재발저림증이라고 있대요. 재발저림증. 짐작이 가죠? 설교를 듣다가 자기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새 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누가 일러 바쳤지? 아이고 우리 목사 오늘 또 나를 씹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습관성 재발저림증이랍니다. 이번에 다 고칩시다. 성령 안에서.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역하시다.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그의 가르치심과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감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어떤 한계 속에 그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한계 속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행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석의 문제가 남기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갈릴리 사역 현장으로 가셨다. 이제 그가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을 누가복음 4장 14절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하는 건 어떤 전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그 전제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하는 말은 분명히 어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벌써 행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그냥 돌아가 가만히 계시는데 소문이 퍼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들어가시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삽시간에 소문이 번진 거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들도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치심과 표적 행하심은 모두 성령을 힘입어 하신 것이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괄호 넣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3장 34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무엇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좋죠. 쓸 게 없으니까. 그래도 쓰는 게 유익한 거예요. 쓰는 게. 그래서 이번 단원은 뭐예요?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 표적 행하시는 것은 다 성령을 힘입어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친히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 말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은 성령을 보내시는 일에 그가 주도적이다. 그런 의미죠.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봅니다. 괄호 넣기가 2개나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의 장면입니다. 그 제자들이 문을 걸어 닫고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문을 놓고 하지도 않았고 열지도 않았고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또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답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령 숨기시고 괄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 안에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신 분도 성령이시다. 참고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거나 성령으로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기쁨이 채워집니다. 자, 최초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봅니다. 괄호 넣기가 3개나 되니까 반드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기 보면 나도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례를 줄 때에 누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인 줄을 알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아멘. 거듭나야 되지요. 자, 누가 거듭났느냐? 거듭남에 대해서는 제3자가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아주 오래 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40일 금식을 2번 겹쳐해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는 본인이 알고 주님이 아는 거지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남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알 뿐이지.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따로따로 물 따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문장에 있어서 반의적 병행법이 있고 동의적 병행법이란 게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되게 동의적 병행법으로 쓴 거예요. 물이란 말은 그 성령 자체를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을 불로 이야기하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할 때 그 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동의다 그 말이죠. 같은 내용을 그렇게 다르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그의 가르치심도 성령으로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읽어보세요. 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 이제 눈치가
잡히죠? 네. 읽어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하여 범죄하지 말 것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속의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등불이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충만해야만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 이해가 가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하니까 부흥 강사들이 오면 미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예. 네, 그것도 하여튼 무턱대고 아멘하는 것도 주책이니까 알고 아멘은 해야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안양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럴 때 그 안양대학교는 정문에 들어가 가지고 싹 돌아서 저 위에 운동장이 있어요. 근데 운동장을 올라가는 길이 엄청나게 경사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경사가져 있어요. 그래서 12월 한 둘째 주간, 첫째 주간 보통 그때 돼야 방학을 하잖아요, 대학이. 그런데 12월 넘어서면서 갑자기 눈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방송하는지 알아요? 길이 미끄러우니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눈이 쌓이기 전에 차를 아래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을 해요. 자, 그런데 경사가 그만큼 급해요. 근데 제가 차를 어떤 때는 마티즈를 가지고 거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통과를 해서 가는데 사실은 고속도로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차를 가지고 가니까 큰 버스가 옆에 슝 지나가게 되면 차가 흔들려. 깜짝 놀라요. 흔들려. 그래서 사실 갓길로 해서 살살살살 가는데 언덕배기를 딱 올라갈 때는 이게 마티즈가 아니에요. 딱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붕 하고 그냥 숨도 안 차. 나는 헐떡헐떡 하는데 싹 단숨에 올라가 버려요. 네. 조그만 차도 엔진에 불이 당겨지면 아이고 높아서 못 올라가요.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요. 문제가 있어 안 돼요.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무리 비싸고 크고 좋은 차도 엔진에 불이 당겨지지 않으면 처치곤란이에요. 그죠? 그런 게 길을 딱 막고 있어 봐요. 조그마한 건 몇 사람이 영차해서 옆으로 밀어라도 내는데 큰 거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당겨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당겨지고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핑계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을 안 해요. 해봅시다.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요새 사람들이 말해요. 전도가 안 돼요.
이상하게 금년도 우리 교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전도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부 다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되는 데는 된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차이냐? 우리가 이미 패배자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더 씌워주는 마귀의 음성에 자기를 세뇌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의식화된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줘요.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야, 봐라, 이 분위기 봐라, 사회적인 현상 봐라, 전도가 되겠니? 우리가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의식화시키고 자기를 결박해 놓는 거예요. 깨트리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성령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끝. 자, 사회자 나오시고.